지난주 울산도의 남부 시찰에 수련회 차 베트남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참 더운데 더 더운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참 더웠는데 3박 5일 지내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더위를 이기는가, 그들의 지혜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벽 수영이었습니다. 새벽 한 4시 반, 5시 되면 그 바다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지 생각이 들었지만, 살아보니 그들이 더위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새벽에 가서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선선해지면 다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한국에 오기 전날이죠. 마지막 날 저도 이제 바닷가에 간 5시경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가니까 해가 뜨는 일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면서 바닷가에 있었는데, 지나온 10년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있을 시간들에 대해서 해를 보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보니까 이 도로에 오토바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시원하게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보면서 무더운 날씨였지만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생존하는 그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이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10살 정도가 낮습니다. 한국이 83세라면 베트남이 73세, 10살 정도 우리보다 적고, 그리고 1인당 GNP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3만 불이라면 3천 불 정도 되는 경제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높은 곳이 있었습니다. 기온도 높았지만 무엇이 높았는가? 여행의 가이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이드를 겸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베트남에 살아보니 베트남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참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행복감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베트남 사람은 말하기를 베트남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보다 기대 수명 10살이나 적고 경제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베트남 사람들이 행복함을 고백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자살은 매우 드문, 우리나라 자살은 굉장히 일상화되었지만 베트남에서 자살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 사람 중에 90%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열의 9명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한다. 그리고 96%가 자신의 미래에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결혼해도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안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의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낙관적이다. 우리보다 수명도 적고 경제력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감을 주는 것일까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행복의 비결은 다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교를 하면 불행해지게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눈치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과거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베트남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 역시 행복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과거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양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양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같이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양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8년 동안 양치기 경험을 하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는 양의 특성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소심입니다. 세 번째 완고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음. 이러한 두려움과 소심과 완고함, 어리석음이 양의 특징이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토끼 한 마리만 덤불 뒤에서 나와도 온 양떼가 다 놀라서 도망을 치는 것이 양들의 모습입니다. 양들에게는 사람처럼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양이 어디로 가면 다른 양들이 그냥 뒤따라갑니다. 앞에 가는 양이 길을 가다가 절벽을 만나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도 시력이 안 좋은 양은 계속 따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 군중 심리, 이것이 양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양이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행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냥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양인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행복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과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생각합니까?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비교해 내가 더 열등하다고 못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윗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려나요?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두 곳이죠. 첫 번째는 푸른 풀밭이며 두 번째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 푸른 풀밭에서 양은 풀을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쉼을 얻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 없이 찾아다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서 찾아다니지만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참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의 수요가 더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어떤 여행지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그 여행지는 오히려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가? 바로 푸른 풀밭 같은 주의 말씀,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같은 생명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의 은총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에 물길로 오른 한 여인, 남성 편력이 많았고 수많은 남자를 거쳐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물만이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시 살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양이 목자 없이 자기 혼자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뒤집혀 버립니다. 이 양은 대세겜질을 하는데요, 뒤집혀 버리면 양의 혹 위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가스가 차고 사지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양은 수시간 내에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목자가 와서 뒤집혀진 그 양을 일으켜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수행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양이 제 길을 가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 제 길을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실족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청년들 가운데 은둔 청년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서 좌절을 경험하면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자기 방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도 만나지가 않고, 그리고 부모와도 카톡을 하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러한 은둔 청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좌절을 경험하면, 시험에 떨어지고 좌절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결국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주저앉아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죽어가는 그때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나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어진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넘어진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셨기에, 여러분이 수생이 되었기에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 골짜기에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한 끗 차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내가 혼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도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안위하신다는 것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안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걸어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맞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수의 목전 가운데 주님은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셨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원수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기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의 삶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는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현재의 모습이라면 6절은 미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내 미래에도 내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 영어로 말한다면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내 평생의 모든 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남은 미래에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후 자금, 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도 필요하고 노후 자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돈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보장하는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나를 따를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를 낙관하게 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에서 암소갈비를 먹으면서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가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그가 바라보았기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 장밋빛 스카프의 가수 윤한기 씨, 국민적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수 윤한기,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 비력처럼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가수인데, 윤한기 가수가 인기 가도를 달리던 1977년도 이 방송의 가수왕 기념 축하 공연장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이 80대이니까 77년도 그 방송 가수왕 기념 축하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폐결핵 말기였습니다. 폐결핵 말기. 의사가 1년도 살기 어렵다라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가 68년도 베트남 전쟁 위문 공연을 갔는데 그 더운 나라에서 위문 공연을 하다가 폐결핵을 얻게 되었고 결국 폐결핵 말기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 인기를 누리던 스타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이 내 것 같았는데 세상에 버림받고 내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허망하고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윤한기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고 시한부 인생에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히트곡 가운데 나는 어떡하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인기와 세상을 쫓던 때 세상을 위해 부르던 노래가 바로 나는 어떠하라고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하라고 너무합니다 불렀던 그가 또 한의 노래를 불렀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고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는 프로야구 하나의 응원송이기도 합니다. 프로야구 하나가 이렇게 져서 이제 순위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의 팬들은 노래 부릅니다. 내가 하나의 팬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응원송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윤한기 목사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수에서 목회자가 되고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하였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박수재 권사님 신방을 병원으로 다녀왔는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릴 때 권사님 이름을 넣어서 이 성경을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박수재의 목자시니 박수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박수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박수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박수재를 안위하시나이다.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권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보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습니다. 지금도 온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영혼도 공고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몸도 아프고 마음과 영혼이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몸도 아프고 마음도 공고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열심히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무더워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된 쉼이란 어디로 간다고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쉼은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내 인생의 주어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핸들 내가 쥐면서 지난 6개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었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의 핸들 더 이상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세상에 도둑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다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처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하고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